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같이 봅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생기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소알을 떠난 것도 하나의 불순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굴에서 생활한 것도 불순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셔가지고 이제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것도 역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이런 상황을 연출했던 이 롯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 롯이라는 사람이 정신 상태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본문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유황불로 심판받는 것을 목격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비극을 보게 되었지만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분명히 두 천사를 통해서 소알이라는 피난처에 가기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롯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소알을 떠났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가장 먼저 주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평화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임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죠. 소알이라는 곳이 허락됐다면 거기서 생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십시오. 또 소알에 떠나고 또 어떻게 두 딸과 함께 굴에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이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상한 말도 하고. 그런 사람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국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신앙이 없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상적이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또 아내의 죽음을 목격을 했다면은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아,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잘못 믿었구나. 그때의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정상적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롯은 두려워한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불신앙을 하게 되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불신앙은 결코 그 결과 역시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딸들과 함께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런 족속이 불필요한 족속이 태어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우리 37절과 38절 같이 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모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버지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모압은 나의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아이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이 금오소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금오소 신. 네, 요게 금오소 신입니다. 몸은 사람 몸이고 머리는 황소물이고요. 항상 저렇게 두 팔을 벌려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형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친자식을 이 금오소라는 신에게 바쳐요. 그것도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암몬 자손 같은 경우는 암몬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기 보이죠? 저것도 비슷합니다.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똑같은 신이에요. 이 금오소 같은 경우는 몰렉을 섬겼는데 몰렉은 다른 말로 밀곰이라 그러죠. 밀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황소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저 그림에 나와 있듯이 사람이 뭔가를 바치죠.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이렇게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롯의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불신앙은 결국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나오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불신앙은 결국 이 불신앙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또 그 죄의 결과로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불신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롯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찌 이런 좀 안 좋은 내용도 성경에 올라왔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성경은 그래서 일어난 역사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롯이 어떤 사람이고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죄라는 속성은 마치 물을 막아놓은 댐과 같습니다.
댐에 약간의 구멍이 났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스며 나옵니다. 그런데 동네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은 결국 그 댐은 그 자그마한 구멍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내려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이 아침에 롯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서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알이라는 피난처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으로 소알을 떠나버리고 심지어 두 딸과 함께 동굴에서 생활하고 또 사람으로서 행하지 못할 그런 이 근친상간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롯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져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은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려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은혜 가운데 귀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의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서문교회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영적으로 책임질 영적 지도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보내주시고 사명감에 불타 신실하게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신선한 종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아버지 청빙위원회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가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맡은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몸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의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며 또 아버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